16장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이런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믿어져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이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져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이런 기대가 생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야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가 생기고 주님께 내 마음과 삶의 무게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세상 일을 따라 춤추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들은 말씀 때문에 춤추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것에 춤추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중요해요. 내가 거기에 깊이 관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송하다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춤추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문에 신앙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도덕성이 투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 일이 아니라 믿음의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믿음의 일이에요. 세상 일을 듣고 사는 것, 사람에게 깊이 마음에 새길 만한 것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새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는 게 믿음의 일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은 후에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지, 내가 충만해져야지 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충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하고 살아갈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나 가치의 기준대로 가지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내게 필요한 것만 듣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생각이나 가치의 기준대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이나 입맛에 맞도록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치기 하고 살면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듣고 볼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은 자신의 기준대로 취할 것을 취하고
걸을 것을 거르고 살려는 유혹 또한 일상에서 늘 받고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살려고 하는 유혹과 미혹을 늘 받고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세상 머리와 세상 지식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은혜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믿을 뿐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에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미국의 목회자요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종교 활동에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종교 생활에 바쁜 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충만해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춤추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짐으로 여기고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불쌍한 신세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과 동역자인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견고해지도록 그들을 도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종교 생활에 분주하게 살도록 여러분 그들을 격려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새벽기도 꼭 드려야 돼요. 그런 걸 강조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견고하게 살도록, 예수의 은혜에 충만하게 살도록, 예수의 은혜에 춤추며 살도록 사도 바울은 도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했듯이 예수를 믿고 받은 말씀의 은혜, 위로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인해 춤추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랬어요. 오늘 16장이 시작이 되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15장 마지막 절인 41절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구석구석 가정교회와 각 성도들을 견고했던 것과 같이 16장에 시작되는 말씀에서도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그 가정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에 춤추고 살도록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말씀과 은혜를 전했다라고 말씀이 오늘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라는 장소에 담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베와 같이 받은 은혜를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춤추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왜 주일에 은혜 받았는데 평일에 우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가? 은혜를 까먹어서 그래요. 까먹은 은혜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받을 은혜를 까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받은 은혜로 춤추고 살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베라는 장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들렸던 4곳 중에 한 곳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1절에
이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20절과 21절 말씀 일부를 살펴보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이 더베라는 장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에 들렸던 수많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들린 이 더베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 사도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자를 삼았다. 그곳이 바로 더베예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고초를 당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냉대를 보냅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 1차 전도 여행 초기와 중기를 보면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복음을 반대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애를 먹었던 게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 막바지에 들리게 된 네 곳 중 한 곳인 이 더베라는 곳에 와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중에 비로소 제자를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더베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베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까먹지 않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살았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까먹으면 믿음의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빼앗기는데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게 좀 힘에 붙입니까? 아,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겠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것, 사람은 누구나 부족해요. 목사도 부족해요. 예수 믿고 있어도 우리는 신앙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빼앗긴 에너지를 되찾고 까먹지 않고 사는, 은혜를 까먹지 않고 사는 귀한 믿음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까먹고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게 힘에 붙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에 귀 기울이고 사는 게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워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왜 이렇게 힘드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쫓아 살고 따라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춤추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지 못할 만큼 마음이 어렵게 되면 받은 은혜를 자꾸 까먹고 살게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예요. 까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예. 여러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까먹지 않잖아요. 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힘들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해요. 예. 주기도문 주님께 기도를 해요. 예. 마음이 힘들 때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20번씩 주의 신앙 고백을 하라고, 주기도문을 하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까먹고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춤추며 신앙생활하는 비결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믿음으로 듣고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그 비결을 이미 앞선 14장 21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춤추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자신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내어 드릴 때에 그곳엔 주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춤추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 때 왔던 더베와 이 루스드라라는 곳을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올라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은 그냥 꽃놀이 하듯이 룰루랄라하며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들렸던 이 네 곳 중 두 곳인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험산줄령의 산맥을 넘고 넘어야만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첫 번째는 여러분 비시드의 안디옥에 올라갈 때 강도들이 가득했던 산을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이건 반대쪽이에요. 예. 반대쪽 산맥이에요. 반대쪽 산맥에서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주 험준한 산과 같은 일상을 늘 넘고 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상처받으면 아파요.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해야 됩니다. 고통 중엔 괴롭고 낙심 중엔 우울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만나는 한계예요. 사람은 한계에 집중하고 살면 일상이 피곤합니다. 예. 일상이 피곤하고 아파요. 괴로워요. 우울한 거 투성이가 돼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사는 게 일상이 되어야 돼요. 예. 한계 가득한 것을 자꾸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전해지고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의탁하고 살아가며 춤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가드 사람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 40여일 동안 일상이 되어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은 이것을 설명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던 눈이 없어져 버리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 인간의 한계로 보였어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으로 보였어요. 한계에 집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꾸 한계가 보여요. 결국 사람에게 묻고 따지며 살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예.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이 듣고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골리앗을 이기면 사울 왕이 자기의 딸을 주어 결혼의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혜입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스라엘 군병들이 뭐라고 해요? 누가 골리앗한테 나가서 싸우려고 하겠어? 나가면 죽을 텐데. 이런 생각. 인간의 한계에 여러분 다다라서 서로 묻고 따지며 실망에 춤추며 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고 사는 제자의 삶을 모두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눈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 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의 험산 줄령을 여러분 말씀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자가 되어 사세요. 은혜 받은 제자가 되어 살아가세요. 그래서 은혜를 까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춤추고 감사에 춤추고 기도에 춤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춤추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스드라 뒤에 붙은 조사인 에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가 우연히 걸어가다 보니까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방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다가 결정해서 가기로 했던 곳이 이 두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베와 루스드라는 이 장소는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과 은혜의 손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가야 하는, 주님의 손길이 꼭 닿아야 하는 곳으로 여긴 곳이라는 거예요. 예.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제자도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꼭 닿아야 하는, 손 닿아야 하고 은혜가 닿아야 하는 곳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더베와 루스드라만 주님의 손길이 꼭 닿아야 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손 닿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그 가정 또한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의 손길이 늘 닿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 여깁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는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려고 교회 나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 드린다. 예. 평일에 말씀을 사모해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고 함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누구를 더 의지하고 살도록 유혹받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의지해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가지치기 하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미혹과 유혹을 삶의 곳곳에서 늘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에 힘이 빠져요. 에너지가 빠져요. 걱정과 근심에 춤추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수영을 좋아합니다마는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헤엄 잘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낚시에 걸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물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고래를 쫓아 살겠어요? 물고기에 비하면 우리의 수영 실력은 이건 형편없어요. 박태환을 데려다 놔도 수영은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헬스로 힘을 키운들 하나님이 만드신 코끼리나 하마처럼 힘을 셉니까? 절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용맹하더라도 맨몸으로 호랑이와 사자와 싸우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치아의 힘은, 어금니의 힘이 50kg에서 60kg.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사자가 무는 힘은 600kg래요. 악어의 무는 힘은 2톤이나 된다는 거예요. 비교조차 안 돼. 비교조차 안 돼. 악어를 보면 여러분, 우린 도망가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해도 1m 눈 속에 묻혀있는 사냥감을 1.6km나 떨어져 있어도 후각으로 찾을 수 있는 북극곰을 상대로 우리가 후각 대결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수영을 잘하라고, 힘만 쓰고 살라고, 싸움 잘하고, 멀리 있는 거 냄새 잘 맡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이것을 착각해서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거기를 자꾸 한 우물만 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영하고 힘하고 싸움 잘하고 냄새 잘 맡고 뭔가 자꾸 긁어 모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동물과 식물과 세상의 창조물들은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양육강식의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고 까먹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주님께 손 닿아 사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주님은 늘 우리와 손 닿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향해 문 두드리시고 오늘도 내가 너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마음 열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 늘 손 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마음이 닿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다 사는 천국이 됩니다. 춤추고 사는, 믿음에 춤추고 은혜에 춤추고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과 학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다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주님께 늘 손닿아 살아가는 것, 말씀에 손닿고 찬송에 손닿고 기도에 손닿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께 손닿아 사는 사람, 그게 복이에요. 그게 꿀잠 자는 비결이에요. 꿀송이 같은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과 손닿아 사는 방법을 또 기회를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믿음의 피조물이 돼야 돼요. 생물학적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믿음의 피조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껍질을 벗고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아야죠. 날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전의 본능을 버려야 돼요. 기어 살던 본능을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고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어 다녔던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치에서 껍질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비로 살지 않고 여전히 고치에 들어가기 전에 애벌레처럼 기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칠어요. 날개 들고 기어가는 게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편치 않아요. 성도는 은혜의 날개를 활짝 펴고 살아야 돼요. 기도의 날갯짓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날갯짓을 해야 나비가 나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기도가 날갯짓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서 활공하고 살게 말아요. 날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시력으로 살지 말고 말씀의 시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요. 성도는 말씀의 시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손을 뻗고 어디에 손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질을 세상에 맡기고 사지 마세요. 내 영혼의 안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듯이 주님께 손 뻗어 살고 기도와 말씀에 늘 다 살아감으로 주의 성도로서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 얻어 은혜 얻어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날갯짓하고 아버지 믿음의 호흡으로 날마다 어디서든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춤추고 살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과 은혜를 들을 때마다 믿음의 날갯짓을 통해서 기도의 날갯짓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 묵상의 거룩한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살고 하나님께 늘 붙들려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 늘 손다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